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하면서 그 영광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다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에덴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사랑 안에서 헌신과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는 성령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LA를 하루속히 안정이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받고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듣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또 이제 성경 읽기 작년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또 세 분 통해서 간증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들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부서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드렸는데요. 우리 재직들,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꼭 나오시고요. 또 직분이 없으신 분도 나오시면 내년부터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다 예배니까 나올 수 있어요. 꼭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이따가 간증도 하시겠지만 2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속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 전통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 성경 공부들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희들도 시간이 주일날 이제 1부 예배에 마치고 그 시간이 되겠죠. 9시 30분부터 2부 예배 시작하는 10시 50분까지 장소는 교육실에서 시대순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신청 문의는 이선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같이 읽는 거예요. 또한 2024년도 우리 성경 통독 완독하신 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영배 장로님, 김일랜 장로님, 김현우 권사님, 우리 신수장 권사님, 우리 이년수 사모님, 이선희 권사님, 우리 송수진 집사님입니다. 이분들 정말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자, 예. 야, 역시 성경 읽는 분들은 일부에 다 나오시는 특징이 있네요. 부지런한 특징이. 야, 정말
자, 그다음에 이제요 셋째 주입니다. 부서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건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 바라고 2층에 계단도 놨는데 사실은 어른들은 올라가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또 올라가도 괜찮긴 한데 옆에 좀 아직 위험하고 또 혹시나 그 안쪽에 들어가면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하다 머리나 이런 데 어른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 아이들은 가능하면 안 올라가는 게 가능하면이 아니라 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교와 헌화표 친교실에 있습니다. 게시판 입구 쪽에 있으니 여러분들 또 점심 봉사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헌화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제일 제자 양육이 또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차성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정래 집사님께서 89세의 일기로 1월 14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안산 고대병원에서 장례식 은혜 중에 잘 마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 세 분 대표로 우리 김현우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신상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우 권사님, 그리고 이선희 권사님, 신상 권사님 그렇게 먼저 우리 김현우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여기서 대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시죠. 오늘 저희들에게 할애된 시간은 1분 30초. 짧으면 1분, 길면 1분 30초.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2023년 8월 어느 날 성경 통독반이 생기니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큰 기대 없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 신청했습니다. 인사모님 지휘 아래 11명이 2023년 9월 3일 창세기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15일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시대순으로 통독을 끝냈습니다. 매주 2시부터 4시까지 어떤 날은 4시 반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한국에서 살 때 어떤 큰 교회의 부흥회에 갔는데 그 부흥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 나이만큼 성경 통독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럼 75살 먹은 저는 75분의 통독을 했어야 말이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아마도 반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계속 전진할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 2시간씩 성경 읽을 때에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여 나자가 니자로 보이고 가자가 기자로 보일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구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통독 한두 번 했다고 뭐 인생이 크게 바뀌겠습니까만서도 여러분 바뀝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읽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나이 먹어 이제야 이 맛을 알지만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걸 아시지요? 결코 후회 없을 것입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 없습니다. 유치원도 못 나온 늙은 황혼의 여인들도 재미를 맛보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75살 먹은 할망구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제목은요 세상의 심청전, 춘향전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래 참음도 오래 기다림도 배우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에덴 교인 모두가 성경을 많이 읽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 성경 통독팀에서 성경 통독을 한 이선희 권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지금은 그룹으로 읽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빨리 읽고 빨리 끝내려고 읽으니 내용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룹으로 읽을 때는 리더이신 인연숙 사모님께서 시대별로 내용을 간간히 설명해 주시면서 읽으니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걸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2025년도에는 성경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주일날 예배 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1시간밖에 안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선희 권사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통독 시작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6년차 유정의 미를 거둔 신수장 권사입니다. 주일 예배 후 4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을 걸쳐 통독하면서 그동안 3번 신구약 통독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시대별 순서로 나눠 통독하면서 중간중간 인사모님의 말씀 해석으로 더욱 진지하고 유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말씀처럼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교우들과 함께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 통독 시간이라 참으로 소중하고 보람있고 기뻤습니다. 김원호 권사님은 노안으로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여 무척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 이선희 권사님은 어린 손녀딸을 무릎에 앉히고 애를 쓰며 통독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들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신앙 고백을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통독하는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안개가 감도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흐뭇했었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 에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그 시간을 체험하시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인사모님의 수고와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줄 아는데 지금 한 설교 듣는 시간 동안에도 나타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대표로 나와서 읽어주길 바라지만 우리 서로 같이 읽어요. 원래대로.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결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심하지 말라. 새해에는 여러분 지금 1월 달이죠.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시작. 예. 우리 맨날 결심만 하잖아요. 그냥 하세요. 예. 우리 12달을 11달로 만드는 한 달의 결심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1월 달에 결심합니다. 다짐도 하고 결심과 다짐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도 합니다. 근데 2월이 되면 그 결심이 희미해지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결심과 다짐에 가려있던 작지만 소중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였던 정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의 호들갑은 1년을 11개월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하던 대로.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결심만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또 오랜 병자들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환자로 저는 그렇게 분류해 봤어요. 제 의사가 아니니까 제 눈에는. 자,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여기 많은 병자 종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많은 병자가 나오죠. 또 한 부류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오랜 병자.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까운 양문,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죠. 동대문, 남대문처럼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비 혹은 사랑, 요즘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의 연못입니다. 오늘 말로 더 각색하면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 제일교회입니다. 사랑교회입니다. 더 사랑교회입니다. 늘 사랑교회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이웃 사랑교회. 찾아봤더니 왜 이렇게 사랑 들어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그게 다 베데스다 연못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사랑이니까요. 그것에 뭐가 많냐? 각색 병자들이 많습니다. 병자들의 숫자도 많고 병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곳에는 심지어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38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그 병 때문에 온 가족이, 온 집안이, 그의 온 인생이 매우 시달려 피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가는 곳곳마다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향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몇 년 전 같으면 소독약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병원에 가 있지만 또 휴지통을 열어보면 거기 의료용 막 기저귀가 있고 집 담장 옆에는 주사 바늘 같은 게 있고 또 링게루병 이런 아이비병인가요? 링게루병이 있고 또 하얀 플라스틱 고무 호스 등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고 집안에서는 고통의 소리가 혹은 신음의 소리가 한숨 소리가 나중에는 서로 싸우는 소리도 나고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몸이 아팠을 때 40년 전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연못의 사절에 보니까 가끔 일상은 아니고 이게 기적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 움직이게. 보이진 않지만 그걸 천사가 한다고 이제 사람들 믿었고.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5절 읽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환자들 중에 환자의 경력으로 따지면 최고 고참, 아주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에 걸렸다면 지금 38살, 한두 살에 걸렸다면 40살. 나이는 그렇지만 실제로 40년, 38년 병이 걸렸으면 겉모습은 80, 90 이상 되어지는 그런 분의 아픈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을 뚫고 이 38년 된 환자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랜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물론 마음속도 보시겠지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 질문이 좀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 사람도 있죠. 이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받으면 그냥 일반적인 환자라면은, 만약에 나였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38년 됐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누가 저를 여기 갖다 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잘 모르겠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자의 대답은 참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봐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은 생각도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오늘 5장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비록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강력한 낫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저는 이 핑계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이 환자의 말 속에 그의 말의 표현 방식이 그냥 원망일 뿐이지, 핑계일 뿐이지, 굉장히 낫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이 그래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에덴교회 만족하지 못하고 나올지라도 나왔다는 거는 희망이 있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까지는 뭐 이게 나쁜 교회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왜 여러분 신혼 때 싸웁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한국 피천득의 글에 보면은 젊은 신혼부부가 매일 싸우는 거 보고 집주인 아줌마가 세댁을 불러놓고 어떻게 매일 싸우냐? 그럴 거면 빨리 이혼하고 따로 살아라. 그랬더니 세댁이 그때 이런 말 했대잖아요. 같이 살아보려고 싸우는 것이지 같이 안 살 거면 왜 싸웁니까? 그 수필에 나오죠. 피천득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지어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동과 대답 속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저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항상 뭔가 문제가 있겠지. 무슨 상처를 받았을 거야. 이게 다 교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린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희망을. 저는 이 38년 된 환자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환자가 어디 또 있을까? 38년 되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니 그 전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하였으면 이제 오래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아니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또 있는 것은 또 뭔가, 가지도 못할 걸 자기가 알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음번에 자기가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그의 성품인가요? 그의 신앙인가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죠.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잘 모르겠는데 와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잘 모르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왔다고 제일 착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래요. 근데 어쨌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도 비슷하게 정말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는 예전에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1위가 경기고등학교, 2위가 서울고, 3위가 경복고, 제물포고, 대전고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찾아봤죠. 1위가 서울예고, 2위가 용인외고, 3위가 서울과학고, 4위가 대원외고, 5위가 경기과학고, 6위가 하나고, 7위가 민족사관학교 등등등등이지만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문맥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버티고가 최고다. 여러분 버티고가 최고다. 버티고 참고 견디고 다 고등학교네.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정도 망했는데 또 일어나려고 하네.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또 기도하시네.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만도 한데 계속 교회를 다니시네.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포기할 만한데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모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성경 통독 하신 분들 말이 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하는 거면 하는데 1년 그리고 그 전년도도. 저는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 참 목회자보다 저는 정말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몇 부류들이 있어요. 아까 간증했던 그런 분들도 그 중에 한 분들이고요. 또 한 분들은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목요일 날 새벽 예배도 나와요.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두려워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저분들 교만한 사람들 아닌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참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언어 중에 호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호들. 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hold on for dear life. 무슨 얘기냐면은 HOLD의 끝자에 DL을 바꾼 거네요. HODL. 호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암호 시장 화폐에서 쓰는 신조어래요. 팔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고 참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엄청 올라간다. 호들 해가지고 뭐 부유하게 된 사람들도 계시겠죠.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일하는 거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호들인들이 돼도 호들인들 끝까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호들. 호들갑 떨지 말고 호들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정확히는 시내산 2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38년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환자다라고 합니다. 그거 맞아요. 여기 신명기 2장 14절 앞부분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하면서 광야 생활을 신명기 어떤 부분에서는 40년도 되지만 38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학적으로도 요걸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이 37년째 오지 않고 39년째 오지 않고 38년 딱 되었을 때 오시긴 오신 거예요. 어쨌든 오랫동안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년 전 2023년 미국 뉴스에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마존강 뉴욕에서 5년에 2024년 5월에 경비행기가 떨어졌대요. 7명이 탔는데 어른 3명, 아이들 4명. 콜롬비아 지역 아마존 떨어졌어요. 150명의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찾았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어른들의 시신과 비행기의 잔해는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4명의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못 찾았어요. 근데 흔적도 없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가장 큰 아이가 그 당시 13살, 또 9살, 그 다음에 4살, 11개월 이렇게 네 형제 자매들인가 봐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조차 하기 힘들죠. 근데 놀랍게도 40일 만에 찾은 건데 그렇게 찾았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찾았다는 게 뭐 한 일주일 찾다가 일주일도 많이 찾는 거죠. 뭐 안 보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4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느냐? 그 구조대장이요. 포기하지 않고 우겼대. 40일 동안. 그래서 그 인력을 데리고 찾은 거예요. 나중에 구조대장에게 왜 그렇게 우겼냐고 주장했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은 즉 움직이고 있다는 거다.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동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것이다. 이동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나쁜 거잖아요. 일단 안 보인다는 거는 그냥 죽었다고 해도 되고 뭐 물에 뭐 짐승에게 먹혔다 뭐 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구조대장은 그 나쁜 증거를 가장 좋은 걸로 활용해서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동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다. 찾아야 된다. 그걸로 우겼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나보다 건강한 환자들이 있기에 병이 가장 오래고 깊은 내가 치료받을 확률이 가장 크다. 누가 오시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메시아가 온다면 누구부터 고치겠어요? 제일 아픈 사람부터 고치겠죠. 제일 불쌍한 사람부터 먼저 붙잡아 주겠죠. 아마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가장 나쁜 증거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미 성공했으면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공부를 잘 못합니까? 그게 가장 좋은 증거예요. 잘할 일만 남았다. 뭐 그런 느낌 있죠? 교회가 아직 부흥하지 못했으면 이게 가장 좋은 증거예요. 부흥할 것만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 지금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한 나부터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거야. 누가 오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분이 오시면 그런 믿음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행동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혹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 것은 아닌가. 그것도 성전 옆에 사랑에 못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사형제가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재산을 나눠주는데 가장 공평하고 인간미 있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방법은 뭡니까? 공평한 게, 가장 공평한 게 4명에게 똑같이 주는 게 가장 공평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라면 제일 못 사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주고 그다음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일 공평한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공평한 거는 똑같이 나눠라, 똑같이. 여러분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진짜 공평하신 분이 오면 나를 제일 먼저 넣어줄 텐데 이 사회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오실 거야. 그 메시아 신앙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에 그날도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모양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실까? 가장 믿음이 약한 나를, 가장 뺀질뺀질하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겠다. 이번 수요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한 번 더 신문 제목 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퀴즈 그 유재석 나오는 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1-2년 전에 올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요. 올해 2025년도에 최고령 수험생으로 화제가 되었던 김정자 할머니 83세. 전 저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분 83세.
할머니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였던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몇 주 전에 나왔더라고요. 2025년도 새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 할머니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요, 영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를 배우고자. 이제 초등학교도 글쎄. 그런데 이유는 외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대화하려고 영어를 늦게 시작한 거. 늦게, 뭐 70살도 넘어서 시작하셨나?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가 재밌어서 결국은 지금은 학력고사까지 치르고 올해 숙명여자대학교 학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83세. 여러분들, 나이, 그런데 저분이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각오가 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이가 많아서 배우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런데 댕기기는 열심히 댕길 거예요. 댕기기는 열심히 댕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각오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설교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댕기기는 열심히 댕길 겁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댕기기는 열심히 댕길 겁니다. 댕기기는 열심히 댕길 거 유로 끝나야 되겠죠. 댕길 거 유. 이런 믿음이 이러니까 이런 복이 있는 거죠. 저 할머니 누가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그 힘을 주잖아. 힘을. 나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공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는 1:1 제자양육과 두 개가. 그런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폴 스티븐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교회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특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거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자 이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노예의 이름들도 있고요. 이름 보면 알죠. 노예라고 하는 거. 뭐 땡칠이, 뭐 박서방, 뭐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당새 그 이름 보면 안다고요. 그 명단에 보면 노예 이름들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그게 건강한 교회였다. 그게 초대교회였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의 타락은 교회에 나쁜 사람이 들어오고 범죄자가 들어오고 전과자가 들어오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교회의 타락은 뭐냐?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이스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잘 맞고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교회의 중산층화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타락한 거다. 거기 안 맞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이대로 갑시다. 교회 공동묘지도 지금 50석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50명 그대로 51번째 못 들어와요. 그런 교회가 텍사스에 있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정신이 아프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함께 있기에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자들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직을 거기선 드셨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는 바로 이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되죠. 이제 8절, 9절, 11절, 12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이 기록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어요. 4번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Pick your mat and work. Pick it up and work.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 치워버리라는 거. 치워버려라. 과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원망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매일 꺼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어디 서랍에 넣어놨는지 어디다 넣어놨는지
과거의 상처를 막 매일 꺼내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아픔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다 버리라는 거예요. Pick it up and work. 걸어가. 들고 걸어가 버려. 저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다치고 하면 이렇게 이런데 막 상처 나고요. 상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딱지가 지면 저는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장난을 쳤어요. 아 여기 이제 무슨 산이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장난 안 쳐요? 이렇게 상처가 2개 나면 얼굴을 그려가지고 막 이게 사람처럼도 하고 재밌게 그런 것까지는 용서가 됩니다만은 나 이렇게 다친 사람이야. 네가 나를 다치게 했지 이러면서 계속 그 상처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당신이 나를 다치게 했지. 자 매일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리를 치우라는 겁니다. 그 흔적을 여기다 남기지 말고 들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그걸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매트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상처를 꺼내보지 마시고 흘러가는 강물에 버리시고 땅에 묻어버리시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그 위에다 쳐버리시고 불로 태워버리시고 재로 날려버리시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다. 자꾸 딱지를 뜯지 마세요. 그냥 놔둬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미 오늘 다 내다버린 그 자리 매트를 찾으러 쓰레기장에 가서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회복된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간증 재료이고 그게 여러분의 전도지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지 상처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월던을 썼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그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는 그동안 버리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잡동사니의 노예였던 것 같다. 그러면 저분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산속에도 들어갔지만 나는 그동안 버리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잡동사니의 노예였던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면요. 물건에 묻어있던 잡념도 같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버리는 게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물건을 버리면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물건에게 뺏긴 마음과 물건에게 쏟던 시간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물건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설레이는 것만 남기고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매트 버리듯이 버리세요. 들고 가라. 여기다 놓지 말고 들고 갖다 버려라.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가 레이가 마태니까 마태복음 쓴 거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남편 누구라고요? 요리 잘하는 남편 아니라고, 돈 잘 버는 남편 아니라고, 자상한 남편 아니라고. 정답은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조광지처로 사행시를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광지처 다 알죠 여러분. 조금은 강제로 만나, 지금은 처치곤란. 여러분 그러나 가족은 버리지 말아라. 가족은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교회는 버리지 말라.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매트 자리를 버려야지 결심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결심하지 말고 결심하지 말고 들고 가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도요. 기도해야지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정말 달라요. 성경 일독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 이선희 권사님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나 하겠다. 이름 내세요. 그 결심하면 일주일 지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댕기기는 댕길 거예요. 그냥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강점은 기도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결심이란 게 없어요. 결심은 내가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말고 행동합니다.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행동한 것만 그게 내가 한 거예요. 결심하는 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심하다 타이밍 놓쳐요. 은퇴하고 손자 손녀 키워놓고 이제 아들 딸도 모자라서 손자 손녀 다 키워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증손자도 생길 거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예. 무릎에 아이를 안고서라도 그것이 바로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 좀 더 몸이 나아지면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좀 더 지금보다 이 몸 상태가 좋아지면 하겠다. 장담컨대 앞으로 몸이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잠깐 도와지겠지만 왜냐하면 50대 했다 60대 되고 60대 했다 70대 되고 자꾸 이게 시간은 가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제일 건강한 날이고 내가 가장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인 거예요. 반박자 빨라야 합니다. 반박자 느리면 축구 감독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레오 메시가 이런 것을 강조한대잖아요.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할 때 사실은 완벽한 폼은 아닐지라도 그 슈팅 찬스를 놓치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진 폼으로 볼을 차도 볼은 골키퍼가 막든지 수비수가 막든지 할 겁니다. 그냥 준비되지 않아도 반박자 빠른 상태로 슈팅을 해야 볼은 상대방의 수비를 피하여 골키퍼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을 통과해서 골대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을 잘 넣는 선수들은요 반드시 멋진 폼이 아니라 그냥 반박자 빠르게 어떤 때는 어깨로, 어떤 때는 머리로, 어떤 때는 막 몸으로도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 볼을 넣는 거죠. 그 순간,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심하는 것조차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낭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면 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뭐 결심은 또 왜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다 맡긴다고 해놓고 자기가 혼자 또 결심하고 있고 좀 웃긴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들고 가면 됩니다. 내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나 아직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 들고 가자. 깨끗하게 세탁하고 수리해서 버려라. 고쳐 다른 사람 쓸 수 있게 하라. 그게 아니라 갖다 버려라. 예,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있던 매트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또 눕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지금 LA 산불 참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지만은 아마 저희도 아마 그 뭐 글쎄요 이렇게 모금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노예에서 우리 교회 노예 태평양 노예니까 이제 편지가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애쉬 지역에 재가 있는 지역에 가지 말고 재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쉬 재를 함부로 청소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TV를 보면 다른 집은 다 탔는데 타지 않은 집들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요. 혹은 꼭 LA 산불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어느 집이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건진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거기에 배면은 나중에 그게 쓰기가 어렵고 그 집을 사용하기 어렵대요. 다 다시 지어야죠. 여러분 환자용 매트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념품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들고 나가 버리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론 말씀도 안 하시면 하면 안 되지만 말씀하시면 기도했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오셨습니까? 대부분 비행기 타고 왔다고 속으로 말하겠지만 제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왔지. 전 그냥 왔어요. 물론 준비도 하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온 거예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온 거죠. 만약 재고 따지고 또 생각하고 했으면 지금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갔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냥 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맞죠? 자, 오늘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온 거잖아요. 그냥 오신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를 못 나오거나 안 나오신 분들 묻고 따지고 재고 하다 보니까 못 오시고요. 아마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2부 예배 가야 되나 아니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못한다. 결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결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5장 16절 말씀에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글씨 나오죠? 나오네. 바로 가서 이게 나왔지? 좋아요. 바로 가서 애드반스 즉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쭉 그거예요.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바로 가서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바로 가자고 막 묻어놓고 생각하고 아마 이 사람 몇 번 묻었을 거예요. 꺼냈다 뺐다. 나중에 혼나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나중에 왔더니 주님이 2배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니까 아마 뭐 300달란트, 600달란트, 1000달란트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참 그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 있었겠지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했던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깊이 생각하거나 내 생각으로 결심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머리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우리 행동이 먼저 나갈 수 있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더 큰 것들 더 많은 달란트들 받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45장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또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그 주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 일터와 직장과 회사와 모든 삶의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의 날개 아래서 38년 그의 능하신 행동을 여러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이번에 모든 원수 굴복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예수님의 그의 말씀이 능하신 행동